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이곳에 세워진 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 그 에벤에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보고 감사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잉태되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며 또 교회의 가진 능력과 권세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면 대부분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관이 잘못 정립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창립주일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가며 그 교회를 유지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참 교회다운 그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속에 올바른 교회관을 정립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고치고 새롭게 정비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제주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간지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 1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의 의미가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신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개인이나 교회의 머릿돌, 주춧돌이 기초가 되시면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이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했습니까? 예,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께서 실망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도벌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나 우리 한번 저렇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후에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 교회 하나 하자 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 모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모이는가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공동체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오늘 죽으면 정말 내가 죽으면 천당 가는지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 많이 모여있어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요. 주는 그러셨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일이 뭔가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할 뿐 아니라 믿게 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 내 믿음이 든든히 서지면요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로 신하며 고백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그의 삶이 신앙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정말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경고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 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느냐, 사느냐, 그게. 그래서 살지 않으면 그 고백하는 믿음이 거짓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주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믿으면 죽으면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신앙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나를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 사니까 뭐 이제 나는 뭐 구원은 뭐 받겠지.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은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함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의 일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될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과는 관계 없어요. 예수님과는 관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단순히 수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가면서 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죠? 이미 믿는 자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막 어부지리로 막 그냥 부흥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부흥은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초신자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또한 또 하나의 교회 부흥은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과 양육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 정말 교회 일꾼들,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교회의 질적인 부흥이에요. 아무리 수가 부흥하더라도 전부 다 나이롱 신자들, 전혀 그냥 대가다 그런 성도들만 가득 찬다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삶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그 일꾼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교회, 이게 힘 있는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접 양쪽으로 부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가 보면 오늘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있잖아요. 왜 이 어려움이 오는가 보면 신앙의 기초도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지 변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이들이 이 교회를 주도해 나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얼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일꾼을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울 때 그 일꾼 통해서 교회가 보험되기도 하지만, 그 일꾼들을, 지도자를 잘못 세울 때 그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몸살을 났습니다. 잘못 세워진 그 지도자들이 교회를 주도해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비록 성장이 더디더라도, 그죠? 성장이 더디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신앙의 기초에 세우고 고울의 확신을 시키고 또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잘 해나갈 때 자연적 교회는 건강해지고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게 되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체류당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실주하게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이 어떠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니,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엄부의 권세, 이 엄부라는 말이 영어로는 헤이드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의미해요.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흑암과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해방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죽음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는 이런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도, 어떤 세력도, 어떤 환난도, 핍박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더 교회가 더 많이 일어나고,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교회가 없는 곳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세력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허무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 아멘?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흔들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이 교회를 흔드는 자들, 허물려고 하는 자들,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부르겠지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늘이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호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님이 교회에 이런 능력 주셨지만 오늘날 이 지사일 교회가 음부의 건설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아무 시험이나 풍파 없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그냥 계속 그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탄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이게 어느 시기에 부흥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흔든다. 이 교회가 어느 조금이 성장하면 또 그때 또 한 번 또 마귀가 교회를 막 흔듭니다. 이기지 못하면 그때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온 교회가 탁 기다무릎을 또 이기면 또 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또 가면 또 한 번 더 큰 힘이 옵니다. 또 한 번 흔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써봐도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원수 마귀 대적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장 찾아봅시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초대교회, 이 교회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무사평안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가 밖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흔드는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성장을 거듭하였다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가더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그 초대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온 교회에 충만하여서 주의 성령이 그 교회를 평안케 하고 주의 성령이 시험을 이기게 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의 능력이 성도와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과 밖으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모든 엄부의 권세를 주의 성령의 능력이 막아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다. 무엇이? 성령의 위로이시 성령의 능력이. 그러면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기도가 약할 때 교회는 쉽게 무너져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약해졌을 때 그 약해진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마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가 깨어있고 기도로 보장된 성도에게 시험이 없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시험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능력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마귀의 속. 또 성령의 가마르기 없어질 때, 성령의 은혜가 엎드러졌을 때, 교회는 쉽게 시험에 들고 오죠.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주님과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목자 간의 사랑이 식어질 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일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여러분요, 이 사랑의 힘이 뭔가 하면, 사랑은 모든 흠을 덮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요, 아무리 어떤 큰 실수나 문제의 흠이 있어도 그냥 사랑을 다 덮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이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보여요. 이제는 그냥 다 이렇게 덮어주고 있던 것들이 막 그냥 막 들추어내잖아요. 뭐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그냥 막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이 사랑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이 교회가 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을 때요,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희시시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보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개성이 다르고 다 나름대로 성질이 다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다 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면 돼요. 아멘?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LA의 그 LA 코너스톤 교회에 이종영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한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노래 부르던 가수가 8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 집회에 됐죠. 이종영 분 아세요? 저는 그때 목사님 오실 때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때 자기의 목회 경험담을 들려주는 그것이 아직도 저는 잊지 않아요. 이분이 가수 생활 다 접고 미국에 와서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안수받고 거기서 이제 교회 개척해서 하시다가 45살에 LA로 오신 거예요. 그냥 LA 와서 다시 교회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그때 그 중심 멤버들이 대학생들 7명 데리고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가 그 교회 개척할 때와 교회 이름들 그 가정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시작할 때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대.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신학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성령의 원리대로 그 다음에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어느 교단에도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나를 실험하며 노력한 결과 오늘의 건강한 교회,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7명을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700명이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눈물과 땀과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하고 또
많이 엎드려요. 많이 엎드리고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또 그것만 해야 하는데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인간의 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희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교회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또 하나,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보면 그냥 된 것 같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15년, 그때 15년까지 별의별 다니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교회가 그냥 막 깨어질 위기까지 갑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10번이나 깨어졌을 거예요. 그 실제 이해가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0번의 위기를 다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목사님 하시는 이유가 하면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 많습니까?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어렵게 참 목회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자기는 성교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민교회 안에는 이 목회자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맡긴 성교다 생각하고 그 교회는 창립 기념 행사하지 않습니다. 창립 기념 행사하는 그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또 자기가 여기저기 부흥회 다니면서 이 부흥 사례 받은 것을 모아서 1년에 한 차례씩 이민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부부들, 그 다음에 선교사들, 이 지역에 참 힘들게 선교하는 선교사들, 이 커플, 부부들을 자기 교회가 초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비행기표, 뭐 솔직히 다 일주일 동안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하는 거, 재충전시키는 거, 그리고 자기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사명감을 갖도록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가 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희 부부하고 그때 부흥회 청한 관계로 와가지고 2008년도에 갔다 왔잖아요. 대전 잘 받고 왔어요. 한번 갔다 오면요, 이 목회자들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상의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나갈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천국 연설을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권세를 능력도 주셨지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더라. 자, 보세요. 그가 누군가 7 금촉대 사이를 지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에 어떤 권을 주십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 곧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서 축복과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 천국문을 닫아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목사의 말도 권위가 많이 떨어지지만 이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성도들이 목사의 말도 잘 안 듣지만 교회 말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아무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형제가 잘못할 때, 범죄할 때 그 형제를 세우는 그 원리를 말씀했잖아요. 형제가 잘못했어요. 범죄한 형제를 처음에는 뭡니까? 누가 갔어? 1차로 그를 조용히 불러서 목사가 건면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2차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과 두세 사람이 가서 그를 또 만나서 또 건면합니다. 형제여,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시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또 교회 지도 가서 또 건면합니다. 그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시리어같이 이 교회라는 건 뭡니까? 당회나 교회가 잘못할 때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권징하잖아요.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습니까? 어제 오늘날 교회에서요, 누가 잘못해가 징계하고 권징하면요, 교회 나가버립니다. 받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요, 교회가 뭐지 이렇게 교회나 노회가 어떤 결정을 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권위가 그만큼 떨어진다.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계속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던 그 복음의 사역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맡기신 이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업무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사람들이 이 체리 장로교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도가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몸이 함께 주의 교회를 잘 갖고 가며 건강한 교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는 주의 가족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